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온 땅의 임금이 되시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구속함의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406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원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 얻어 안전한 복음 폭풍같이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버릇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버릇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장마철에 장대 같은 많은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감하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한량없는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늘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아버지 병마와 질병 속에 싸워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의지할 것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많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고 깨끗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흘리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잘 변화되지 못한 모난 인격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군문으로 직장과 학원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든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학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구원의 밧줄을 내려 주옵소서. 병중에 신음하는 교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리저리 아버지 방황하는 교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행편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다시는 전쟁의 아픔과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존재하지 않도록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자꾸만 아버지 위험한 때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 시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69페이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86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른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해시바 찬양팀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셔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영원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친한 친구의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참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과 33살의 아가씨입니다. 부산대학교 간호사인데 그만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얼마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고 만 것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몸이 좋지 못해서 검사를 해보니 자궁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수술하지 않고 얼마든지 완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할 처녀이기도 하고 약이나 의료기술이 좋으니 이 정도로 자궁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같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이렇게 말하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몇 개월 치료를 하여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호사로 복직해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3달이 못 되어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검사를 해보니 복막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울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삼성병원의 의사는 다행히 어렵고 위험한 곳에 있지 않아서 금방 치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항암 치료를 받고 또다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올 2월 달입니다. 그런데 5월 말에 폐와 간, 신장,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항암 주사도 방사선도 그 무엇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 못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의 딸이 죽어서 문상을 갔습니다. 문상 가서 그 이야기를 듣노라니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상을 당한 그 친구도 같이 간 친구도 다 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을 잃은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친구가 아닙니다. 자기 말로는 천주교 성당을 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종교인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술 좋아하고 골프 치고 제사 지내며 세상 친구들과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딜러를 하러 있기에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 할 직업입니다. 고등학교 동기의 사무국장을 맡아서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친구 입에서
하나님이 내 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리고 가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천국에 빨리 데리고 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그 친구의 막내딸이 서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언니가 암 치료를 받을 때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온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빠와 엄마에게 당장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 되겠냐고 야단을 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엄마도 몸이 좋지 않았는데 그 엄마가 먼저 교회 초신자로 등록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큰딸의 장례 예배를 해 주었습니다. 뒤늦게 이 친구가 그 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종교생활, 자신의 인생은 다 거짓이었고 기독교에만 참 신앙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의 장례가 끝나면 반드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감사해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이제 아내와 함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그 사랑하는 큰딸 도연이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도연이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마치 같이 문상 같은 그 친구도 모 교회 안순 집사라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자고 그렇게 건면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연결된 줄이 많아서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저는 교회 다니고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딸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는지 갑자기 서울에서 울산으로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서 그 딸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요양원에 몇 달간 입원시켜서 요양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은 그렇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울산으로 데려와서 이 딸이 근무하던 부산대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와 마지막 작별 인사의 문자를 다 보내고 난 뒤에, 그리고 오후에 그의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 아빠의 딸로 산 것 감사해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하면서 오후 4시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황망할 정도로 너무나 빨리 떠난 것입니다. 의사, 동료 간호사, 심지어 환자들까지 문상을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착한 간호사라고 그렇게 칭찬받던 아이였다고 울먹이면서 친구가 말해 주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주 예쁜 딸의 영정사진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었습니다. 목양실에 있는데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잠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큰딸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는 눈물과 슬픔 때문에 제가 도무지 설교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들어서 시계를 보니 1시간 남짓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에서 깬 후에도 제 마음에 서름과 슬픔이 복받치고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왜 이런 꿈을 꾼 거야? 친구 문상 갔다 온 그 슬픔이, 그 아픔이 내 가슴에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가?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성경 속에서 자식을 먼저 떠난 부모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애달파고 허탈해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고통,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은 나인성 과부의 슬픔,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통곡하고 불렀던 다윗의 절규,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수넴 여인의 절망감,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실제적으로 가슴에 막 느껴집니다. 참 힘들었겠구나, 참 어려웠겠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죽는 순간 왜 하늘이 태양이 빛을 입고 검은 먹구름으로 천지를 뒤덮었는가? 왜 땅이 그렇게 진동하였을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었구나.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지는 괴로움이었구나. 나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 아들을 죽음에 던져놓고 우리를 살려 참 하나님 아버지 많이 슬퍼하셨구나. 그렇게 참아내셨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막 스며들고 깨달음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한 알의 죽음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알의 밀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인생입니다. 저는 먼저 보낸 그 딸의 죽음이 온 가족과 많은 친지들을 구원하는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와 막내딸에게 한 알의 미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일찍 그 딸을 데리고 간 건 너와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친구도 이것을 알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과 달리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입니다. 한때 유명한 교수로 지내다가 은퇴하여 쓸쓸히 여생을 보내던 아담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자신들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아담스 박사에게 공손히 인사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박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자 아담스 박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나의 집이 말이 아니라네. 형편없어. 이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 아니, 박사님처럼 유명한 분이 말년에 제대로 된 집이 하나 없어서 지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아담스 박사가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집의 기둥이 마구 흔들리고 있어. 내 집의 지붕은 전부 다 뜯겨지고 나의 집의 벽은 전부 다 금이 간 상태라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놀랐어. 자신들이 앞장서서 우리 아담스 박사님의 집을 만들어주자, 집을 사주자 하는 모금운동을 벌이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스 박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을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내 집의 기둥인 두 다리가 휘청거려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있지 않나. 내 집의 지붕이 머리카락은 지금 다 빠져버렸네. 내 집의 벽인 내 몸은 앙상하게 뼈만 남지 않았나. 이 내 집이 곧 무너질 거라네. 그런데도 자네들이 내 집을 새로 지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아담스 교수님의 집이 사람이 거주하고 사는 집이 아니라 육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담스 박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일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무상입니다. 인간 스스로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문명을 발달시킨다고 하지만 죽음 앞에 한없이 작고 미약할 존재인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과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대단한 권세를 호령하고 엄청난 힘과 부와 재능을 지식을 자랑한다고 해도 숨이 끊어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을 의지할 까닭도 새말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은 다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의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우리 인생의 실체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유한한 우리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읽었으면 알 건데 누구세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산 사람이에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도 영원석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시간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너무 짧고 보잘것없어서 홍수로 확 쓸어가는 것 같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 같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고 마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요즘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온갖 좋은 음식과 약이 등장합니다. 갖가지 건강요법이 나옵니다. 그 덕분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기대 수명도 점점 늘어납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 하는 건강보험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세요. 약과 병원의 치료 때문에 버티고 오래 살아갈 뿐이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생살이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오래 산다고 무슨 낙이 더 있습니까? 살아온 인생 자체를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학생 시절에는 피곤하게 공부한다고 수고와 슬픔 많은 인생을 살아갔고 젊은 날에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번다고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았고 중년의 나이에는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슬픔과 수고의 삶을 살았고 노년에는 병든 몸을 이끌고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화살처럼 빨리 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60이 됐습니다. 정말 60살 같이 60km를 달린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나이를 먹으시면 50살은 50km 달리고 60살은 60km를 달리고 70살은 70km 인생을 달린다고 하는 것이 그때는 시간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간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일이 빨리 돌아온지 모릅니다. 돌아왔으면 수요 예배, 돌아왔으면 금요일 금방금방 설교 준비하기 정신이 없습니다.
아, 인생이 빨리 가는구나. 제가 이 말에 실감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지겨워 죽겠어요. 인생 안 갑니다. 세월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세월이 빨리 간다고 말하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짧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모세가 우리 인생이 왜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속속히 주의 얼굴빛에 두십니다. 아무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삽시간에 순식간에 그 평생이 다한다는 것이죠. 주의 심판과 분노 앞에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심판에 다 죽고 사라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아무도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능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실존이요 실체인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 무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반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코 이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거처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마온이라는 말인데 처소, 거주지, 피난처를 말합니다. 하늘의 성전을 말하고 성막이 있는 지성소를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같이 더불어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신 목적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시며 더불어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믿는 나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찾아와서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실 때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2절 보십시오. 90장 2절, 90편 20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인생을 계산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계수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마나인데요, 계산하다, 할당하다, 준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인생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아주의 한 젊은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든지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 1년 동안 죽을 준비를 잘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던 이 젊은 친구가 한동안 고민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결심을 했던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은행에서 빼내고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다가 세계에 일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과 도박으로 온통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쓰고 다 탕진하고 1년이 다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쫙 깔아놓고 들어 누워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안 죽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1년 지나면 죽는다 했는데 지금 1년 지났는데 왜 안 죽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검진 결과를 받아보니 이전에 의사가 이야기한 것 그게 오진이었어, 오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알거지가 된 상태로서 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금 법원에서 다투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가 남은 1년 동안 도박과 술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을겠어요? 만약 그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고 가치 있는 봉사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결코 초라하게 그렇게 전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딱 1년의 시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술과 도박으로 허랑방탕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1년 내내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서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말로 탐욕으로 금모술수로 온갖 재산을 모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겠습니까? 여태껏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남은 1년을 제대로 살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굳이 1년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날 삶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13절 보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동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많이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이 짧고 허무해도 사는 동안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우울하고 막 나는 못 살겠다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어차피 짧은 인생, 어차피 허무한 인생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마지막으로 뭐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은총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전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 나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아끼기에, 아파하는 사람의 쉬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하기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기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다음으로 넘기기에, 아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에, 보내고 싶은 격려 편지를 쓰지 않고 지나가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생명이 유독한 병에 걸린 어린아이에게 인형을 보내지 않기에, 지쳐있는 부부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기에, 주일 오후에 요양원 방문을 하지 않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쓰고 보내지 않기에,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정말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한 줄을 보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험하고 덧없는 인생 아닙니다.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라질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영원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께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계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내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하는 일을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인생의 무상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함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인생의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권해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세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이 땅의 삶을 계산할 날이 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고, 뭘 준비했느냐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늘 그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정말 써야 할 것, 정말 누려야 할 것 많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많은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소중한 한 사람을 주님의 집으로 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분 우리 주님의 집에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순모임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순모임에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후에 순모임 하면요, 그냥 뭐 괜히 귀찮지 내 치부 들으려지 그게 아니고 삶을 나누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사는지 참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1시 40분부터 하거든요. 한 40분 정도 하는데 오후 시간에 좀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순장 모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 상반기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를 하지만 이날은 좀 더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아울러 성찬식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울산 햇빛 신문 한 장씩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우산들을 많이 그냥 놓고 가셨더라고요. 오늘 가시면서 내 우산 어디 놓고 갔노 싶으면 그 다 찾아가세요.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요양에 계시는 우리 윤신승 권사님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떡을 그래 보내오셨습니다. 가실 때 우리 생일떡을 그렇게 다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의 예물과 함께 떡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교회 밴드와 유튜브에 보냅니다. 근데 늘 보고 있는 사람은 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교인이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유튜브에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보시고 소리 안 나오면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수요 금요 기도도 여러분 잘 못 오시는데 함께 밴드나 유튜브로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 공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픈 하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봉사자들 많이 격려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들과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힘입니다. 같이 찬양 우리 아까 불렀지만 같이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
복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루었던 충만한 사가,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가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통과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